오늘은 출애굽기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제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13장 강해. 우리가 요즘 이제 계속 출애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신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이 뭐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뭐 떡을 굽는다, 빵을 굽는다고 할 때 누룩을 섞어서 하잖아요. 그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 누룩을 섞으면 이제 발효가 되죠. 발효가 돼서 부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구우면 아주 맛있고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먹기가 참 좋죠. 그건 이제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분명히 이 유교병을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평소 먹던 유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단지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만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 다음 날이었던 15일부터 7일 동안, 15일부터 7일간, 즉 21일까지,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딱 7일이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셔놓고 이제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무교절이라고 명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야 될 절기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이달에 아비벌이죠, 니산월,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요, 그냥 유월절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지키던 한시적인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지켜야 될 절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무교절을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영원한 규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무교절을 뭘로 삼으래요?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영원한 규례를 삼으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약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 오시고 신약 때가 됐는데도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 언약과 약속이 어디 안에서 성취될 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때 그 말씀과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고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규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월절도 그렇지만 이 무교절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지금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교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 가운데도 무교병을 먹는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교병을 먹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고 있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킬 수는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유인데 급박성과 신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의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출애굽의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이것이 마치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족 식사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애굽에서는 난리가 났죠. 고센도 애굽 땅이잖아요, 사실. 바로 이웃 동네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요.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바로왕의 궁에도 들어가서 바로왕의 장자를 죽여요. 평민의 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평민의 장자도 죽여요. 심지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죄인의 장자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죠. 이 죽음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 생축의 우리깡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자는 들어가가지고 모든 생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지금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듯이 식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지금 옆 동네에서는. 그것도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가운데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통곡 소리가 가득하고 울고 불고 그냥 집집마다 사망이 없는 집이 없었다니까요. 그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 심판의 밤이고 사망의 밤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머물고 있다 그랬어요? 고센 땅에 있잖아요. 그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고센 땅에도 들어갔어요. 고센 땅은 피해서 그 바로왕을 중심으로 한 애굽 사람 있는 데만 쳐들어간 게 아니고 고센 땅에도 들어가요. 고센 땅에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역시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애굽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이스라엘은 살 가치가 있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요, 다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요. 누구도 살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집에 또 죽음의 사자가 찾아 들어가려고 했다니까요. 단지 그렇게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집 문 앞에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집 문 앞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설주와 임방에. 그 집안의 장자 대신 이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려고 했던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애초부터 찾아가지도 않은 게 아니고 찾아갔는데 표적이 있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센 땅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누군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끝났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시대, 보혈의 시대는 다 지난 거 아니냐? 지금은 말씀의 시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는 오늘 우리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죠. 그 다음에 십계명 받아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과 관련된 세부 율법들을 쫙 받아왔어요. 딱 받아와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하라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 말씀만 받은 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걸로 언약 체결식을 하려고 해요. 언약 체결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식을 행했냐면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았어요. 이 피를 어디에다 뿌렸어요? 어디에다 뿌렸는지 기억이 나세요? 어디다 뿌렸냐면 일단 제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언약서가 있어요. 그 언약서에도 피를 뿌렸어요. 또 어디다가 뿌렸냐면 백성들한테도 피를 뿌렸어요. 제단에도 뿌리고 언약서에도 뿌리고 백성들한테도 뿌렸어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가 십자가 제단에도 뿌려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그 복음에도 뿌려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뿌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한테도 뿌려졌고 그 복음, 십자가 복음 말씀에도 뿌려졌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피 뿌린 말씀이라는 거, 피 뿌린 말씀. 그리고 우리한테도 피가 뿌려져 있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인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말씀 앞에 피가 뿌려졌고 우리한테도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다 죽어야 된 인생인데 피가 뿌려져 있어요. 우리 대신 누가 죽었다는 표식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표적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뭐라 그랬어요? 피 뿌린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깊고 뭐 세상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그 말씀이라고 해도 거기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은 십자가의 피와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의 피는 지나가는 시대고 이제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만 그게 아니고 그 깊은 말씀에도 뭐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뿌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 피는 이미 지나간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 피의 이 공효라는 거는 한계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런 게 없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5장 보세요.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 피의 공로는 우리가 그 나라 가서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함부로 뭐 십자가 피의 시대가 지났다, 뭐 말씀이 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말씀이 피가 있기 때문에 선포될 때 우리가 죽지 않는 거고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도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 제가 막 출애굽 관련된 영화를 한번 좀 본 적이 있는데 막 그냥 생생하게 진짜 그 영화 감독이 참 잘 표현을 했어요.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난리가 났죠. 다 죽고 난리가 났어요. 죽어 막 이렇게 막 검은 거 그림자 같은 게 쑥 들어가 가지고 그 딱 들어만 가면 거기서 이제 그 아기가 장자가 다 죽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센 땅에도 들어가요. 그 죽음의 사자 고센 땅에 들어가는데 그걸 얼마나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바람 소리를 휙휙 그냥 바람 소리가 휙휙 나요. 그리고 문이 그냥 덜컥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 안에서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그 식사가 되겠어요? 저게 들어오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면 우린 끝인데. 근데 그 십자가 피를 보고 덜컹덜컹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그러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참 긴장되고 막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 명령하실지 몰라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유월절 과정 속에서 언제 명령하실지 몰라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지금 당장 짐 싸서 출발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짐 싸서 출발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긴박성 있잖아요. 그 급박성,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즉시 출발해야 되는 그 긴급성,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 먹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 혈이 우리 막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뭐 좋은 음식들 차려놓고 먹을 때 뭐 혀끼 꼭 묶어놓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베풀러 놓고 그냥 호호 낙낙하면서 그렇게 먹지. 근데 유월절 식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래요. 그냥 혁띠를 팍 졸라가지고 소 하나 되겠어요? 신을 신으래.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래요. 그것도 급히. 그 급하게 먹다가 소 체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약속, 체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체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급하게 먹어도 체하는 게 없어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40년을 생활하는데 옷을 뭐 몇 벌이나 갖고 나왔겠어요? 뭐 수십 벌, 수백 벌을 갖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갖고 나왔겠어요? 이제 갖고 손에 집히는 만큼 갖고 왔겠죠. 그거 뭐 맨날 빨래, 뭐 거기 뭐 물이 맨날 수도꼭지가 있어서 뭐 맨날 저거 빨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걸어 다니는데 이 옷이 닳지가 않는 거예요. 신발을 그렇게 신는데 신발이 닳지가 않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런 은혜가 떠나요. 신발을 신는데 10일이면 닳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며칠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이 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 감사가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가 없었어요. 그때는 맨날 불평만 살고 다녔지. 근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며칠 신지도 않아서 구멍이 뻥뻥 뚫리고 옷이 헤어지는데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졌었는지. 그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하게 먹어도 체하는 법이 없어요. 체하는 법이.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요, 누가 생일 맞아서 친한 사람들 초대해서 웃고 떠들면서 편안히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그 사망의 밤, 죽음의 밤은 이스라엘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을 구워 먹는데, 떡을 구워 먹는데, 떡을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 누룩을 하면은 그 누룩 넣고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룩 넣고 한참 이 발효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몇 분이 됐든 뭐 몇 시간이 됐든 그 시간들을 다 소요해가면서 그걸 부풀려가지고 바로 시켜서 빵을 부드럽게 먹겠다고, 아무리 급해도 빵은 부드러워야지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맛있게 먹자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공포의 밤, 사망의 밤, 죽음의 밤을 딱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하세요. 지금이야. 지금 출발해. 잠깐만요. 이게 빵이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교병 만들어. 무교병. 반죽만 해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무교병 만들어. 그리고 그거 먹어. 딱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신속히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신속성과 긴박성은요, 이 출애굽할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14일 날 유월절 식사할 때만이 아니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 먹으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할 당시만 먹는 게 아니고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아니 일단 나왔는데, 나올 때는 급해가지고 막 죽음의 밤에
출발하라는 긴박한 명령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교병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서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서도 애굽의 추격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렇게 분리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분리된 곳이 어디예요? 믹돌 앞이죠. 믹돌 앞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분리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믹돌 앞에서 홍해를 완전히 건넌 때가 언제냐면요. 언젠지 아세요? 21일 밤이었어요. 21일 밤.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21일까지. 그러니까 21일까지, 즉 7일 동안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냐면 애굽이 계속 추격하고 있던 이 7일 동안 너 계속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그리고 마침내 언제까지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먹도록 조치를 하신 거였어요. 이 7일이 괜히 나온 7일이 아니고. 7일이라는 숫자 자체도 상징성이 있지만 그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은 왜 7일을 말씀하셨냐면 그 홍해 속에서 애굽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 길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널 때까지 왜 진을 3번이나 쳤잖아요. 숫곳에서도 쳤죠. 그 다음에 숫곳, 에담, 믹도랍 이렇게 3군데를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 건넜잖아요. 진을 칠 때마다 편안히 앉아가지고 빵에다가 효소 집어넣어서 발효해가지고 너 부드럽고 좋은 빵 먹고 그러고 7일 동안 있어.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애굽이 추격할 때까지는 반드시 어떤 떡을 먹고 있어야 되냐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뭐 쳐들어온다, 쫓아온다, 보인다 그러면 뭐 그냥 즉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누룩 넣고 그걸 기다리는 거, 그렇게 기다리고 뭐 빵 좋은 거 먹겠다 우물쭈물하다가 붙잡히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곧 즉시 바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왕 말고요. 즉시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건 누누이 강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잖아요. 받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빛이라서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맨날 빛 속에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말씀이 딱 오는 순간 우리가 어둠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실은 어둠인 걸 발견해요. 그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면, 첫째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세 번째는 손과 발로 짓는 죄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의 빛 앞에 우리는 다 어둠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둠. 온 인격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어둠이에요. 그 순간 뭐냐면 우리 자신은 뭐가 되냐면 즉시 떠나야 될 애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애굽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즉시 떠나가야 되는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너희 자신이, 우리 자신이 반드시 탈출해야 될 애굽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다른 걸 섬기고 있었어요. 바로왕 같은 걸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온갖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고 있었어요. 손과 발로 다 죄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탈출하라.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포되는 곳마다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출애굽 명령이 있어요. 전부 출애굽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즉시 떠나야 돼요. 즉시 떠나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거기다 뭘 하면 안 되냐면 내 생각의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 경험의 누룩, 내 고집과 내 강팍함의 누룩, 그리고 게으름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게으른 거 있잖아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의 누룩을 거기 말씀 앞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걸 말씀에 섞고 비비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런 누룩들이 들어가서 섞이잖아요. 그 발효가 돼서 부드럽게 된다, 부풀린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사정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말씀은 이런데 말씀이 딱 선포돼서 이게 죄다 그럼 빨리 떠나야 되는데 온갖 누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걸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물쭈물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결국은 그 말씀 앞에서 오만 누룩 다 섞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예? 정당화하고 그렇게 누룩을 섞다가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 그런 거 먹고 있다가 못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못 떠나요.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죄,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의 죄 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죄 다 드러나는 순간 오만 누룩으로 제발 더럽히지 말고 그 즉시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드러난 죄를 그 어둠을 즉시 떠나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복이 돼야만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을 수 있냐면, 여러분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모습을 유다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고 또 죽어가지고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 뭐예요? 응? 가을 나무,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저는 세상에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비참한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봄나무도 아니고 여름나무도 아니고 그 기회라도 있잖아요. 가을나무 추수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가장 비참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요. 자꾸 누룩을 섞어가지고 떠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지옥의 불감으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내 생각의 누룩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말씀 선포했는데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우물쭈물 막 재고, 내 상황에 내 생각에 뭐 다 이것저것 재고 재단하고 누룩을 넣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그래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면 누룩 넣어가지고 내 생각에 누룩 넣어서 그걸 발효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빵은 무교병이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먹기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는 거. 이게 죄다 깨달았으면 즉시 출발하는 성도. 그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무교병을 먹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막 은혜가 돼요. 그렇지. 내가 저게 죄라고 했으니까 저걸 떠나야지. 그렇지.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라도 전해야지. 누구하고 함께 나눠야지. 그렇게 교회 와서는 마음의 결심이 딱 됐다가 죄를 떠나겠다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 뭐예요?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누룩을 넣기 시작하는 거야. 에? 누룩을 막 넣어요. 제일 무서운 누룩이 뭔지 알아요? 시간의 누룩이에요. 시간의 누룩. 제가 사람이 받는 유혹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뭐라 그랬어요? 세월의 유혹이에요. 세월의 유혹. 그 즉시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자꾸 거기에 시간이 순종을 안 하고 세월만 자꾸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누룩이 잘 익어가지고 엉뚱한 말씀이 돼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누룩이 섞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각오하고 결심했다가 집에 가서는 에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 무슨 말씀을 누구하고 나눠 뭐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다 뭐냐? 누룩 섞은 거예요. 누룩 섞어. 그러니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 무교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마음의 결심,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뭘 해야 되냐면, 에덴 동산도 은혜 현장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 두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 그 각오하고 결심할 수 있던 마음을 내가 그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의 유혹부터 시간의 누룩을 막 첨가하기 전에 믿음으로 그걸 꼭 지켜가지고 철저하게 가시덤불 같은 거 쳐서 믿음으로 지켜서 집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 말씀 맨날 듣고 가가지고 안 나누면, 누구한테 선포 안 하고 같이 와서 듣자고 안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냥 여러분, 누룩을 자꾸 섞으면 큰일이에요. 제가 구속사 시리즈 이제 8권도 역시 이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인데, 거기 딱 한 줄이 있는데, 한 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 이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걸 먹지 않으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대요. 홍해를 못 건다는 건 뭐예요? 그 7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건너야 되는데, 유교병 먹고 있다가 붙잡힌 거예요, 사단한테. 온갖 누룩 섞어서 유교병 먹고 있다가 딱 붙잡혔다는 거예요. 못 건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교병, 곧 즉시.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 여러분, 무교병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가 없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누룩 있잖아요, 누룩. 이 누룩은 기본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발효작용을 하잖아요. 발효작용. 그러니까 뭔가 미생물 그 작용이 있어서 내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부풀게 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 누룩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누룩.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두 가지로, 상반된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을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적도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니까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 말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성도 개인으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으로 이 누룩을 통해서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게 이제 발효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미생물이 이제 막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썩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발효가 되면은 좋아요. 발효가 되면 좋은데, 미생물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발효작용인데, 하나는 발효가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적도 있어요. 이거를, 누룩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사용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하고 12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설명하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제야 떡의 누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결국 뭐였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 보니까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하라. 외식, 누룩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이 딱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뭘 막 집어넣냐면, 어떤 누룩들을 집어넣냐면, 그동안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 내 욕심, 그리고 내 교만함, 이런 것들을 막 섞어놨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데 그걸 쏙 빼놓고 내 뜻과 내 의도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누룩이 돼요. 누룩 교훈이 돼요. 잘못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막 함부로 사용하면 누룩을 집어넣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는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교훈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패가 나오는 거예요. 부패가. 불경건의 열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스스로 교만해져. 야, 나 엄청난데? 그리고 남을 자꾸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이것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교훈이야.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는 막 지키라고 하면서 남한테 당신은 지키라고 하면서 나는 온갖 방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잔뜩 집어넣고.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누룩이라고. 온갖 것이 뒤섞였어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온갖 것이 다 뒤섞인 거예요. 사람의 온갖 것들이 다 뒤섞였어요. 속은 철저히 부패해서 완전히 상했는데 겉은 막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상태. 그게 바로 누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이 말씀 안에 누룩을 집어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룩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누룩이 일단 막 내 누룩이 그 말씀에 딱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미생물들이 분해해가지고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듯이 알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다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변질이 돼요. 그리고 진리가 일단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진리는 우리한테 자유를 두지 않아요. 절대로 못 줘요. 변질된 진리는 우리한테 자유를 줘요, 못 줘요? 영적인 해방감을 전혀 주지 못해요. 괴롭게 만들지. 교만하게 만들고 나 잘났다 막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룩이 들어간 교훈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냥 받는 쪽쪽 다 부패와 불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점점 경건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누룩으로 말씀을 변질시키면 점점 불경건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요. 절대 출애굽하지 못해요. 사단한테 잡히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사단한테 잡힐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왜 잡혀요? 에? 왜 잡혀요? 그 말씀 앞에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무르익느라고 어물쩡 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신령한 무교병을 먹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시 곧이에요. 즉시 곧. 이것저것 내 생각, 내 환경, 내 고집, 내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에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아예 하나님은 늘 오늘이신데 인간은 늘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면 그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 시간의 유혹, 세월의 유혹이 틈을 타는 거예요. 틈타. 에? 곧 절대 내 의도와 목적으로 말씀과 진리를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늘 사단에게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온전한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애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명령이 있다고요? 네 자신이 애굽인데 거기서 탈출하라는 명령이 항상 있어요. 그 출애굽의 명령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출애굽을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안에 이렇게 귀한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또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 복음에 정말 세월의 누룩, 내 생각과 고집의 누룩, 나태함과 게으름의 누룩을 첨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으로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그 깨달음과 은혜를 집에 가서 잃어버리지 않고 즉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행하는 성도, 행함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